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힘과 소망, 기쁨이 가득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의 뜻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어떤 것들이 상충되고 또 어떤 것들은 따를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참여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가, 거기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큰 깨달음과 환상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 하나하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 정점입니다. 그 직전에, 그 사건 직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현장을 지금 장인 이드로가 보고 있는데 무언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일과를 보니 기가 차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왼종일 재판과 판단을 해주느라 사람이 죽이 될 지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형제가 있는 집안을 보면은 부모가 뭘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지,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말하고 중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2명만 있어도 이런데 200만 명의 광야에서 돌아다니니 오죽하겠어요. 게다가 대표자 모세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이 모세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래도 모세 딴에는 노력한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기 위함이죠. 물론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조직과 체계 구도를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애굽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그 애굽 왕실에서 체계적인 조직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특수성에 있어서 알맞은 조직도에 대해서 그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드로 장인이 보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왼종일 서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금 사실 살얼음판인 것이에요. 만약 이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아마
반년만 돼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치적 혼란, 치안의 불안정 상태가 도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재를 해주는 것을 기다리기가 지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겁니다. 18절이에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에게 해준 말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판결을 기다리는 이 백성 또한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대책을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는 모세 말고 다른 그룹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그룹과 또 소그룹을 대그룹장과 소그룹장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조직을 체계화할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21절에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둘째, 진실할 것.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것. 여기서 재능, 똑똑함, 신체 조건은 없습니다.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갖춘 자, 그래서 그런 신앙과 관점을 가지고 의로운 다스림으로 타인에 대해서 불의함을 가려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세우게끔 했던 것이죠. 자, 이드로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홀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 다른 이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다스려야 이 조직 전체가, 이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한 이 체계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뜻, 복음을 특수한 계층이나 직업군만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공포하고 선언하고 퍼뜨리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특수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퍼뜨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 환상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사도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사도들은 또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이도로가 말한 것처럼 옳지 못한 틀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인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흘려낼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자.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을 다 평안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 주변 환경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주변도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같이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 함께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이, 가정이, 직장이 밝아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가정, 직장,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흘려보내어 곳곳이 밝아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